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 함께 교도감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각 캠퍼스에서 자유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창세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묵상하여 왔는데, 창세기는 시작과 근원에 관계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 아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표를 삼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곧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말씀은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류는 죄와 사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40일 새벽 기도하는 주간에 교회로 오다가 새벽에 가슴 서늘케 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양지 사거리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그 교각 바로 전에 역주행해서 저를 향해 마주 달려오는 승용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오인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길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달리는 1차선을 마주하며 달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차를 방향을 틀었고 감사하게도 사고 없이 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교회 와서 보니까 새벽기도 오던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도 그 차와 마주쳐서 많이 놀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주행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히브리어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함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속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와 정욕, 세상의 것들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죄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 스포츠센터 화재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소수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끔찍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재앙도 한두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역사회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별 가치도 없는 전쟁에 내몰려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 끔찍한, 그래서 재산과 생명을 잃는 수많은 일들이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 독재자들, 그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러 번 빠져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에덴에서 일어난 원죄 사건은 까마득하게 우리는 기억도 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오랜 옛날의 일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인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원죄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론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전인자처럼 태어나면서 생득적 죄인 신분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죄지을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해서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악과 죄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와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건을 시각화하는 데 아주 통달한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경향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시각이 발달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와 공간 뛰어넘어 계시는 그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림 안에, 시각 안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림 속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보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죠. 인간의 시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마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몸의 행동들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비록 피조물이었지만 창조주와 막힘없는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과 만남을 갖는 지성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공간이 최초 인간에게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신비로운 공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지게 되므로 이전과는 달리 피하여 숨는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이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거짓, 미움, 음란, 교만, 시기심, 서로 폭력을 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정교하고 그리고 값비싼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기계가 전기 동력이 사라지면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주님께서 오묘하신 그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소외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영생을 잃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 속에는 의가 사라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때 우리는 죄된 신분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CPU, 중앙연산장치가 깨지면서 모든 컴퓨터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찾아온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선하신 의도들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뭔가 잘못하면 엄마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내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한 남편들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신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민간 신앙에 의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존재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군중들 속에 숨어들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조용한 신앙생활로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다른 문제로 병들어 있거나 아파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것들을 묻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숲을 뒤에 숨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드러난 첫 번째 현상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바른 판단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악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눈 뜰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남자들이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이런 경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배우겠느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진짜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부정적인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세상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해야 달라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 다 알면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버텨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힘겨운 것들을 제가 다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저도 많이 알아버렸네요. 저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개똥철학도 또 세상의 원리들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에덴과 인류의 비극을 불러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판단하는 일에는 너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맹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허물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떠도는 소문은 맨 마지막에 듣는 사람 또는 안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안 듣는 게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투시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은 구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면 상태나 문제점을 속속히 들어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보면 제 목회가 편안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쫙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뒤안길들이 보인다면 제 목회가 즐겁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시의 은사? 남들 잘 알고 남의 일들 꼬치꼬치 캐물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긍정이신데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개인을 볼 때 늘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모습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선함과 또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또 다른 좌절만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선행과 양심으로 종교적인 노력과 수양으로 치마입을 해 입는 동안에 치마로 만든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허함만 더 커질 겁니다. 도망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질문이실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산 수풀에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숨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위치가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을 제공한 하와를 찾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된 아담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불행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 남성 동지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세상의 많은 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상적인 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뛰어넘는 그 지혜와 용기, 결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아내에게 그 주도권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이 어려운 위기 그리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일궈낸 남편들이 신앙 문제만은 아내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아내의 치마끈 붙잡고 천국 가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주도권은 남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2주째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매님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이건 성경적 원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성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남성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에 남성 리더십을 세워온 많은 부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편해졌고 내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하는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책임적인 존재로 설 때 아내는 심령의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첫 인류의 대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도 실패했지만 가정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대답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벗은 것이 두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죄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아담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벗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활의 현상들과 상황들이 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깊은 뿌리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사를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지사제만 처방한다면 그것은 원인 치료를 못한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아담이 본질을 회피하자 하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십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죠. 첫 번째, 너를 죄짓게 한 요소는 따로 있구나. 두 번째, 너의 두려움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의 요소는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적인 요소, 우리로 죄짓게 하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은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법이 보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지 않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빨리 뽑아야죠. 손자병법의 36개, 마지막 36개는 주위상, 때로는 전략상 후퇴도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36개 줄행낭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때로는 유혹의 환경에서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뛰어나와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논쟁에서는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죄의 내면적인 요소는 덮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열어야 합니다. 마치 지하실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빛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고 내 내면의 본질들을 의로우신 말씀에 빛 앞에 조명해야만 해결됩니다. 죄의 특성은 어둠을 가까이 하고 숨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숨어들수록 더 간교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는 서물서물 사라집니다.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가면 죄는 그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담은 여전히 핑계를 대며 죄를 회피하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찬사를 노래했던 그 아담이 그 여자에게 도리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책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얼마간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던 말, 듣던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원죄 같은 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죄 짓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우리를 자유의지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못된 마음입니다. 죄는 모면하려고 하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는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온몸에 짊어짐으로 인류의 죄가 속죄됨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변론하자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인간 스스로의 내면 사이에 네 개의 모든 조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지려고 하죠. 아담은 누구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때는 아직 하와는 지어지기도 전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는 아담에게 주어졌죠. 하와는 아담에게 이 명령을 그저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와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하는 부부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니 실수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때로 미숙함도 있고 때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수용하고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면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 못 살면 다른 사람하고도 못 삽니다. 주변에 감사하게도 이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배우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간증하는 형제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런 뼈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혼하고 새 아내와 함께 행복을 얻게 되기까지 지불한 희생을 이전의 아내와 나누었다면 더욱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혹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만난다면 이후에 지불할 대가가 훨씬 더 크고 끔찍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이혼의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혼에 3혼까지 해서 얼마 전에 다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지는 배우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7분은 왜 안 하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묻고 계시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동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빽빽하게 자라지 생명을 주는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서로 내 탓이라고 말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의 살아온 날들,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있어야 할 위치, 내 영적 상태를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죄와 결별하지 못한 채로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다시 돌아보아 주님 초대하시는 그 의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들였죠. 그렇게 충성스럽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던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덮으려 만든 무화과 잎은 결코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 죄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 죄의 아픔에서 벗어났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일부를 읽고 또 7절 이하부터는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차치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철저한 죄의 문제로 고뇌하던 다윗이
이제야 고백하게 된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르실 때 숲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만든 어줍지 않은 종교적인 그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은혜의 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도우시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심판과 정죄를 위한 법정 호출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올 한 해를 주님과 동거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